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오늘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 치유 전도학교입니다. 좀 느낌이 새롭습니다. 17년간 여기 있었는데 마지막 금요 치유 전도학교를 한다니까 좀 새롭습니다. 예전에 다임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좋은 곳을 이사 간다면 우리 집에 지금 물이 새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이 새요. 네, 근데 상관없습니다. 새성전으로 가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든 일, 또 문제, 사건,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완벽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WRC라는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2022년도였죠. 우리 작년 세계 랩넌트 대회 25차 세계 랩넌트 대회, 또 우리는 제2차 SRC였죠. 세계로 랩넌트 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작년에는 되게 풍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전 동구 수련원장을 빌려서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은 밥도 안 하고 식판밥 먹으면서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춤추고 또 체육관 빌려서 같이 운동하고 아주 막 마음껏 누리다가 왔잖아요. 딱 1년 만에 이제 우리 성전에서 똑같이 WRC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디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2년에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미래, 살릴,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 기억나시죠? 네네. 1강이요. 뭐였냐면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죠? 미래 살릴 플랫폼. 우리가 작년도 이 WRC 메시지를 한번 서론에서 쭉 훑어보는 이유는 이번 메시지와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매 해마다 그 메시지들이 흐름이 있어요. 1년의 흐름, 또 2년의 흐름, 또 어떤 한 달의 흐름,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일주일간의 흐름 이렇게 이어지듯이 강단을 통해서 이 2022년 메시지 첫 번째 강의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이라 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기차역 같은 거죠.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무슨 플랫폼입니까? 복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그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플랫폼 되어지는 겁니다. 플랫폼. 그 플랫폼만이 미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1강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가 뭐였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보좌화. 그렇죠? 나를 뭐라고요?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라고 했죠. 그렇죠? 현장을 보좌화. 그리고 세 번째가 세계를 보좌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WRC 1강의 메시지였습니다. 2강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 그렇죠? 자, 무슨 말입니까? 파수망대.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지어진 곳이죠. 경계하기 위해서요. 영적 싸움하기 전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경계하는 곳입니다. 망대라는 것이요. 그 망대를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복음 가진 여러분들, 복음 가진 렘넌트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파수망대이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 2강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식기도. 여러분이 생각이 기도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24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완전히 변화되죠. 오늘이 완전히 변화되고 한 주가 변화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업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망대가 되는데 그 망대는 뭐예요? 기도의 망대라는 것이고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오늘과 한 주 업에 나타난다. 그것이 2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기억이 사실 나야 되는데 놀았던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사실. 네. 렘넌트들은요, 안 들은 것처럼 다 각인돼 있습니다. 다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3강이 뭐였죠? 미래 살릴 안테나였습니다. 그렇죠?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해라. 그렇죠? 이게 3강의 말씀이었어요. 안테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단 말씀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전화가 오면 빨리 받고 싶어요. 전화만 오면은 예전에는 목사님 힘들어요. 막 뭐 문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다 응답을 얘기해요. 너무 그냥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에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참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잘 울지 않습니다. 저도 잘 울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슬픈 영화를 볼 때도 가끔 이렇게 눈물이 요즘에 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렘넌트가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과정을 볼 때 눈물이 나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흐름을 탄다라는 것이 어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냐면 교회가 받아가는 응답을 그 사람의 현장에서 그대로 받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의 흐름 타면은 내가 말씀 붙잡고 막 노트가 붙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그게 아니고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응답을 삶 속에서 산업 속에서 그대로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응답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놀라서요. 제가 놀라서. 교회의 응답과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미래 살릴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으십니다. 모든 분들이. 특히 저도 새로운 성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나요. 집도 이사하고 교회도 이사하고 여기 그래서 일을 계획적으로 안 하고요.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시키는 거 하다가 막 해버려요.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새 성전에 딱 가서 미디어 이제 오셔가지고 견적 할 때 막 보고 있는데 그 예전에 메시지에 설레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전 진짜 설레임이 이런 것이 설레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환시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환시가 보이냐? 저 강단에서 우리 1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듣고 앞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진짜 메시지를 깊게 듣고 여기서 WRC 함께 누리는 그런 모든 많은 상상들을 해보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설레이냐? 여기서도 설레요. 여기서도 설레이는데 더 설레이는 거예요. 왜? 17년 만에 나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느낌처럼 나가잖아요. 그런 설레임들이 가득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전화가 와요. 막 여러 군데서 같이 설레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기뻐하시냐면 그곳에서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 거거든요. 미래 살릴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할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할 거거든요. 다른 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요. 말씀 그대로 현장에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보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 기억하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중 늦었을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몰래, 사람을 피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부는 완전히 뭐예요? 반대죠. 한 사람은 거의 뭐 국회의원 장관급이고요. 한 사람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이 뭐냐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목마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녀가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정오 거의 한낮에 다들 사람들 다 자고 집에 있을 때 몰래 나와서 물을 길러 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건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이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다니고 우회해서. 왜 우회하느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거든요.
딱 개처럼 여겨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전에 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막 이렇게 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할 때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막 종교도 짬뽕되고 사람도 짬뽕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시는 의도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부 다 생명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구원하시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밟는 모든 발걸음은 귀신을 물리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삶은 뭡니까? 진짜 뭐 봉사, 희생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잡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이 의도로 사마리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몇 번 결혼했죠? 5번 남자를 갈아치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해봤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5명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니니까 낮에 물길로 올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만남은요, 우리의 어떤 우연과 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려면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뭔 선물?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자, 항상 성경을 보면은 딱 2가지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뭘 말하죠? 육적인 것만. 이 육적인 사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귀가 들리는데도 귀머거리라고 하잖아요. 왜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사실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 보고 혹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영적인 걸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무슨 말이죠? 물하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생수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아? 나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무엇을 구했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망대 역할을 이 지역을 놓고 감당해야 되는데요. 육신적인 기도 가지고는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체의 기도가 오직 한 방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393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흑암 물러가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은 뭐라고요? 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신앙생활한다. 근데요. 사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이 근원적 목마름에서 해결받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곧 생명이시고요.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 이 생명의 물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나가는 밟는 모든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요. 7장 37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다라는 것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요. 곧 성령이에요.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인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 어떻게 해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어주시겠다.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함을 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운동하는 거예요. 왜 계속 393, 393, 성삼위, 성삼위 하는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맨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받게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하고 딴 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올바른 딱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요. 진짜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방된 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393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이 운동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2023년 주제가요. 렘넌트 망대 25시입니다. 렘넌트 망대 25시. 이번 2023년도 26차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다락방 안에서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도 해야 되고 237 5천 종족 운동도 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도 해야 되고 RUTC 운동도 해야 되고 뭔 놈의 운동이 이렇게 많은지. 세 가지 뜰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근데요. 사실 다 한 거거든요. 하나예요.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분화한 것뿐이지. 근데 진짜 이 그루터기들, 렘넌트들이요.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25시, 영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도 주제라는 거거든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딱 놓으시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번 연도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말씀의 지금 흐름과 또 본부의 흐름과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말씀의 흐름이 딱 맞아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 지금 실제로 받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응답이 시작될 때 진짜 우리 세계로 교회 이 응답 플랫폼과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 응답이 실제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당 100, 일당 1000 이번 강단 메시지 옆에서 뵈니까요. 진짜 일당 100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이거 우리 교회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 이게 할 수 이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때 딱 불신앙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아니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지금 와서 불신앙 이거 안 되지. 빨리 버려버립니다. 빨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맡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생각 다 버려버리시고요. 불신앙 싹 다 버려버리시고요. 우리가 오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또 기간 또 한 주간도 가장 멋진 전도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원적 목마름이 가득한 세상의 나라에 렘넌트 망대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마시게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되신 성령, 우리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